오늘 말씀 주제는 광야의 언약 백성입니다. Covenant people in the wilderness. 광야의 언약 백성을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자신의 언약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피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그 6월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언약을 다시 확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은 광야와 그 위험에 직면할 때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피의 친교라는 이 6월절 절기는 언약 백성으로서 그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영원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8절까지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그 6월절 어린 양은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어린 양은 양과 염소 중에서 흠없는 수컷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그 유대력으로 그 첫 달에 10일에 골라서 14일까지 보관했다가 3시에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10일에 배신당하셔서 14일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즉 6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이 6월절 예식의 표식은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입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제가 그 피의 언약에 관해서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시 시대에는 그 두 사람이 피의 친교 언약을 맺을 때 그 피로 작성한 기록물, 두 사람의 그 피로 작성한 기록물을 피의 친구 또는 그 피의 형제가 된 그 자의 팔 또는 목에 묶여 있는 작은 가죽으로 된 함에 보관했습니다. 이마에 관을 쓰고 팔에 팔찌를 차고 하나님과 그분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맺은 이 6월절 언약의 이 기록도 마찬가지로 이 기록을 담은 작은 가죽함을 착용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이 장자의 죽음, 이 6월절을 끝으로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갈등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리니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3장 22절입니다. 모든 여인들은 자기 이웃 사람들과 자기 집에 기거하는 사람들에게서 은패물과 금패물과 옷들을 빌려서 너희 아들들과 딸들에게 입히라. 너희가 이집트인들에게서 노략하게 될 것이라.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리고 영어 버전도 킹 제임스와 그 NIV 버전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이 출애굽기 3장 22절과 이 3장 22절,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결과인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영어, 바로는 빌리다입니다. 빌려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실제는 요청하다입니다. 요청하다, ask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하다가 더 맞습니다. 즉 우리나라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부분이 원어에 가깝게 잘 해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빌려서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청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 3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림에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사 그들이 요청하는 것들을 그들이 빌려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하였더라. 영어권 성경에서는 이 노략하였더라, 강탈하였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동일하게 빌리메로 영어권 성경에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 빌려서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 개역 개정은 구하메로 되어 있습니다. 즉 원문의 뜻은 ask, 구하다, 요청하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인들이 언약 백성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강제로 빼앗아가는 강도질, 강탈하거나 노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복을 구하매 이집트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도 금패물과 옷들을 구하여 너희가 이집트인들에게서 물품을 취하리라. 우리나라 개역 개정 성경이 잘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이집트인들에게 요청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뭘 요청합니까? 금, 은, 보석과 옷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청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요청이 응답되었는가 아니면 분노에 찬 거절에 직면했는가인데 이에 언약의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 백성들이 이 이집트인들의 눈에 호의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적들인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꺼이 주었습니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준 것입니다. 보통 정복당한 이들은 강탈당하지 결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복당한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을 정복한 언약 백성에게 주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을 오랫동안 강탈해왔던 그 이집트인들의 호화로운 의상과 금, 은, 장신구로 치장한 채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승리를 이미 창세기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괴로움을 당할 것인데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 후에 너희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때 가지고 나온 이 재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언약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로가 바뀌게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 언약 백성이 가는 경로가 나옵니다. 그 고센 지역을 출발했습니다. 자,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좌측으로 쭉 직진하면 됩니다. 그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그 수루 광야를 지나서 쭉 직진하면 얼마 가지 않아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집트 고센 지역을 나온 지 이틀째 되던 날에 언약 백성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갈 그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점점점점 화살표로 되어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여정을 잡았습니다. 자, 그 길로 가다 보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광야가 있는데 수루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루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점점점 화살표로 가지 않고 경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중해와 접해 있는 이 수루 광야를 통해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들이 그곳을 통과해 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싸움을 본 후 후회하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을 빙 돌려서 가장 짧은 길로 가지 않고 빙 돌려서 우리가 잘 아는 여기 보이시죠? 홍해를 통과하도록 홍해의 길을 통과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이르는 더 빠른 길로 경로를 정하려고 이렇게 고군분투했을까? 그런데 왜 결국은 경로가 바뀌어서 세 번째로 온 길로 되돌아가서 이집트의 남쪽 해안으로 향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갑자기 변경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빠른 길을 통해서 금방 가게 하지 않고 빙 둘러서 가게 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읽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나오는 그들이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중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했습니다. 당연히 언약 백성은 처음에는 가장 빠른 경로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 원한 가장 빠른 경로로 처음에는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상당히 어느 정도 가셨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은 숫곳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나오는 광야를 바라보는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지역입니다. 뭐 흥미를 가질 만한 것이 없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채로 지친 발걸음을 겨우 떼면서 통과해야 하는 사막입니다. 사람도 없고 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광야를 통과하며 겪을 어떤 비참한 그러한 시간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루 광야를 횡단하자마자 직면해야 하는 가나안 족속들, 흉폭하고 거인들이라고도 하는 그 건장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생각하게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경로를 바꾸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로를 바꿔주신 것이 그들에게 유한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치욕스럽게 떠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을 초월할 초자연적인 그러한 구원의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위대함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경로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여기 보이시는 홍해 바로 앞 그 비아-히롯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구글 얼스에 나와 있는 홍해와 그 비아-히롯 그 지역의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경로가 수르 광야를 통과하는 것에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빙 둘러가는 곳으로 경로가 변경되어서 결국 이 비아-히롯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이 비아-히롯에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정탐꾼을 보냈는지 이 소식이 바로 이집트 그 바로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경로가 변경된 소식을 듣고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떠났구나 라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라고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10가지 재앙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냈던 이집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저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이 언약 백성의 경로의 변경은 예기치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약점의 노출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이상 신이 계시지 않아서 광야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 이집트가 갈망하던 복수를 마음껏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출애굽기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라 라고 이집트인들은 말했습니다. 이처럼 바로의 마음속에서 솟아난 생각은 백성들의 심령에도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심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으로 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라고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가능한 모든 군대를 소집해서 비아-히롯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군대는 고대 근동 세계에 있어서는 아주 경이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전사들과 무기들을 그리고 전차들을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도 역시 공포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저 비아-히롯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넋이 나갈 정도로 절망한 나머지 잠시 동안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이 죽음의 장소로 데려왔다고 모세를 향해서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자, 이후에 우리는 두려워 말라라는 믿음의 말을 모세로부터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대답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자, 앞으로 나아가려고 딱 보니까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상한 길, 생각지도 못한 길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그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자연의 힘에 명령하여 언약의 백성을 위한 놀라운 구원을 일으켰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자, 그림으로 준비했는데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밤새도록 아주 큰 동풍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서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 현장에 있었다면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그 손으로 지은 모든 피조물, 바람과 바다까지도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 안에서 걸었던 그러한 시대를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과 함께 이 자연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담이죠. 예수님이 자연의 힘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시는 그때, 바로 사나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고 사나운 바다의 폭풍우를 잠재우신 그때가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러한 자연에 대한 통치권을 보여주는 기적을 우리는 여기 구약의 홍해를 가르는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설교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그분의 본성을 전이해 주실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갖기 전까지는,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법적인 권리를 갖기 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도 이 당시에는 그분의 생명을 전이하실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언약 백성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시고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셔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본성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체 감각과 오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구름기둥 사진이 하나 빠졌는데 구름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를 하셨는데 바로 구름기둥으로 알리셨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구름을 볼 수 있었고 저녁에는 이 구름이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구름이 되어서 그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이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수단이었습니다. 자, 구름기둥은 낮에는 사막의 강렬한 열기를 막아주었고 저녁에는 거대한 빛과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구름기둥은 낮에는 언약 백성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언약 백성은 야영지를 이동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게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섰고 야영지를 세우고 다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습니다. 자, 이 구름기둥, 언약 백성이 사망에서 일어나는 40년 내내 그들과 함께한 보호자이자 위로자이자 안내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이집트 전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비하이롯에 도착한 바로 그 시점에 이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다가 뒤로 이동했습니다. 구름기둥은 이집트인 진영과 이스라엘 그 진영 사이에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그 구름기둥은 빛과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집트인들에게는 아주 두껍고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름기둥이 거치자마자 그 이집트 그 군인과 군사들이 그 홍해를 향해서 내달리자마자 다시 그 물벽이 그들을 물속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언약 백성의 광야를 통과하는 행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황량하고 버려진 광야에 얼마 전까지 노예였던 수백만 명의 언약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일했던 그 노예의 영으로, 노예의 실성으로 절어 있었고 비판과 불평, 냉소와 신랄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자, 바로 이 광야에서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과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시면서 이 노예였었던 이 언약 백성을 지도자와 스승을 가진 자유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자, 이 언약 백성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보존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걷는 법을 바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광야 여정의 3일째 되던 날 언약 백성은 물이 있어서 마시기 힘든 마라라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달콤하기로 유명한 그 나일 강물을 마셨습니다. 날마다 달콤한 나일 강물만을 마시다가 쓴물을 마시다가 뱉으면서 그 실망감에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모세에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인의 질병 중 어떤 것도 그들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언약 백성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피의 언약의 권리와 특권 안에서 상대방의 전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갖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의 전부가 이제 언약 백성에게 속했습니다. 제가 피의 언약 때 말씀드렸죠. 피의 형제는 상대방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공동 상속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것에 속한 전부가 언약 백성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 백성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와 치유가 언약 백성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가운데 걸었던 이 광야 40년의 시기에 단서 있죠.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로 죽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의 아기나 어린아이나 젊은 남녀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광야 40년의 이 기간 동안에 누구도 병에 걸려서 일찍 죽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맺어지고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바로 그 치유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분의 영이 사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거듭난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것이 아주 마땅한 것입니다. 광야 40년간 아파서 일찍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생명과 의와 믿음과 지혜와 건강과 탁월함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맺어진 거듭난 우리의 것입니다. 이 사진이 뒤로 와 있습니다. 이게 구름기둥, 바로 이 구름기둥 직접적으로 이 오감과 신체 감각에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바로 임재이자 돌봄과 치유와 그 인도함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구름기둥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믿음과 지혜와 건강과 탁월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나타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본성이 죽어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이 40년 기간 동안 한 명도 질병에 걸려서 아파서 일찍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믿음과 지혜와 건강과 탁월함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이것을 인식하시고 활성화시켜서 축복의 통로로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